샬롬 여러분, 랍비 이자 샤피라 박사, 불과 몇 시간 전 40시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로시 코데시 니산을 앞두고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기 전까지는 단 한순간도 잠들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쉬러 가고 로시 코데시를 준비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이 메시지를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움과 여러분의 좋아요, 공유 덕분에 이 방송이 수백, 수천 명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랍어로 또는 페르시아어로 보고 계시더라도 꼭 공유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메시지들은 단순히 경고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3달 곧 니산월에 들어가게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제 새 책 에돔의 몰락을 읽어보시고 이어서 뉴 하마스도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2걸음 뒤로 물러섰다가 3걸음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꼭 공유해 주세요. 지난 방송, 몇 주 전에 했던 방송에서 저는 여러분께 랍비 나니아도가 발견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매우 충격적인 예언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내용을 요약한 뒤 여러분을 더욱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예언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랍비 나니아도가 약 500년 전에 기록한 이 예언은 이사야 34장 6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이 칼을 드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칼은 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피, 수향 콩팥 기름으로 가득하며 하나님이 보스라에서 희생을 드리시고 에돔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보시다시피 아무도 밧제라 또는 보치라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히브리어에서는 테바의 가돌이 벳자라라는 곳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벳자라의 시기, 곤란하고 어려운 때에 큰 학살이 일어날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살이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테바의 가돌은 곡과 마곡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랍비라니아도는 500년 전 충격적인 예언에서 밧제라가 어디 있는지 말합니다. 밧제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 것인지도 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시대를 위해 우리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구원이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스라엘과 열방의 남은 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랍비라니아도는 클리파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용하자면 바벨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한 땅이 있는데 그 땅의 이름이 밧제라이다. 밧제라는 현재 아시리아와 이란의 접경지역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에돔 땅과 호르무즈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땅 사이에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마엘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어쩌면 호르무즈에서 아하리트 하야밈의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확정은 아니었지만 현재 세계 정세와 소름 끼치는 평행선이 우리로 하여금 이를 생각하게 하네요. 그는 3가지라 합니다. 이사야 34장 6절에 나오는 밧제라는 호르무즈, 곧 현재 분쟁의 중심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는 이스마엘, 즉 이란 세력이 이들을 이끌거나 감독하며 직접적으로 통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하리트 하야밈의 전쟁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얄쿠 시모니로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위해 여러 단서들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가 메시아가 니산월에 온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부터 페삭까지 곧 니산을 동안 어떤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게을라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니산월에 들어서면서 그 과정이 급가속되는 시점에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달은 게을라의 달입니다. 그러니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과거에 제 책 에돔의 몰락에서 이미 여러분께 프시카타 라바티 36장의 예언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주에 깊게 보셨다면 각 주에 교차 참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얄쿠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모니 레메즈 499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그곳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벳자라의 징조, 호르무즈의 징조, 그리고 아리트 아야밈의 징조를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얄쿠 시모니 레메즈 499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사야 60장 쿠미오리 곧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랍비 이적이 말하길 메시아 왕이 드러나는 해에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서로를 조롱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조롱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2주 전, 3주 전만 해도 이란이 다른 아랍 국가들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직접적인 징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얄쿠 시모니가 말한 그 시대에 살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라시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페르시아의 왕이 아라비아의 왕을 조롱할 것입니다. 도대체 아라비아의 왕은 누굽니까? 아라비아의 왕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바레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 예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란이 모든 아랍 이웃들에게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겠죠. 와, 아랍인이 아랍인을 공격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읽어온 그 예언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이 예언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두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아라비아의 왕이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아람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이 돌아와 온 세상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떨며 두려워하고 얼굴을 땅에 엎드릴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극심한 고통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메시아의 출산 고통 과정의 시작을 보고 있습니다. 그 징표가 무엇일까요? 이란이 주변국들 곧 아랍 국가들을 향해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습니다. 오늘 숨을 고르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께 충격적인 예언을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날짜나 시간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메시아의 영을 느끼고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공유와 좋아요 부탁드려요. 미드라시의 말씀을 들어보시죠. 시간상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그때에 기름 부음 받은 왕, 곧 메시아의 왕이 오셔서 성전의 지붕 위에 서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겸손한 자들아, 너희의 구속의 때가 이르러. 그리고 만약 너희가 믿지 않는다면 너희 위에 비추는 내 빛을 보라. 이것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아도나이의 영광이 내 위에 빛이었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 중 하나는 성전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과 주, 그리고 몇 달 동안 성전산에서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코텔에서 드러나는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성전산을 차지한 것인지 혹은 지진이 일어나서 성전산이 무너진 것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곧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과정, 호르무즈에서 시작해서 이란이 이웃 국가들에게 공격을 가하는 것까지 그 일들의 타이밍은 충격적입니다. 랍비들은 예외적인 경우 외엔 시간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거든요. 여기 레메즈 499에서 그 예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드라시를 더 깊이 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을 조금 더 깊이 안내하고 싶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조상들이 니산 달에 설 운명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서 있으며 이스라엘은 로시, 호데시, 니산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황을 이해해 보세요. 조상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합니다. 왜일까요? 니산은 게올라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랍비들은 게올라가 니산에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페르시아와의 전쟁 한가운데 아말렉을 소멸시키는 그 시기에 니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는 우연의 일치는 수학 공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세요. 그들은 에브라임, 곧 메시아 벤 에브라임, 우리의 의로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너의 조상들이지만 너는 우리보다 더 크다. 이는 네가 자녀들의 죄를 짊어졌고 이전 세대나 이후 세대 그 누구도 겪지 않았던 혹독하고 악한 일들을 당했기 때문에. 또한 너는 이스라엘을 위해 열방 가운데서 조롱과 멸시를 받았다. 그리고 너는 어둠과 침침함 속에 앉아 있었고 내 눈은 빛을 보지 못했으며 내 피부는 너 위에서 쪼글쪼글해져. 내 몸은 나무처럼 메말랐고 금식으로 인해 내 눈은 흐려졌으며 내 입천장은 진흙처럼 말랐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자녀들의 죄 때문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벤 요셉이라 불리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랍비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벤 요셉, 즉 벤 다윗보다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요셉의 아들과 다윗의 아들 사이의 연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바로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마시아의 벤 에프라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미 메시아를 기대하기 시작해야 할 날들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이여, 내가 행한 모든 것은 오직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 선하심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거룩하신 분, 찬송받으실 그분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에브라임, 우리의 의로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여, 마음을 놓아라. 네가 창조주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모두 평안하게 하였도다. 정말 놀라운 대화와 논의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마시아흐 예슈와 마시아흐 벤 요셉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입니다. 들으십시오. 이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랍비들이 이 대화가 실제로 언제 일어나는지 말해주는 지점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날짜를 정하거나 시간을 특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대화는 니산월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니산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 책 니산에서 니산까지 메시아닉 하가다를 읽어보십시오. 메시아 벤 에브라임에 대한 모든 징조들이 있습니다. 메시아 벤 에브라임. 그리고 이제 미드라시가 말하는 충격적인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십시오.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좋아요를 누르며 저와 함께 계시의 영을 받아들이고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께 책을 판매하기도 전에 이미 이렇게 제 다음 책을 여러분께 공개하는 이유는 제가 정말로 여러분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드라시가 계속 이어집니다. 대부분은 그 부분까지 안 읽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 시몬 벤 파지가 말하기를 이 대화에 그때의 거룩하신 분 찬송받으실 그분께서 메시아를 가장 높은 하늘로 들어올리시고 세상의 민족들 가운데서 곧 악한 페르시아인들로부터 그의 영광의 광채를 그 위에 펼치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에브라임, 우리의 의로운 기름 부음 받은 자여, 이들을 심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 만일 너를 압도한 너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이미 한순간에 너를 세상에서 멸해버렸을 것이다. 기록된 바와 같이 에브라임은 내게 사랑하는 아들이냐?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일들이 정확히 언제쯤 일어나게 될 것인가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에프라임이 언제쯤 이 세상 밖으로 풀려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랍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은 페르시아, 즉 이란과의 전쟁이 있을 때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것이 바로 그때임을 알게 됩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니사는 게울라의 달인. 니산은 첫 번째 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랍비들은 니산이 첫 번째 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라바를 들어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수장이라고 불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첫 번째이시고 그분의 말씀인 토라도 수장이라고 불립니다. 토라도 첫 번째예요. 절기도 수장, 즉 머리라고 불리는데 이것도 첫 번째이기 때문에 선택된 성도도 수장, 즉 머리, 즉 첫 번째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도 그분의 백성도 머리 첫 번째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적인 페르시아도 우두머리, 즉 첫 번째라고 불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누가 우두머리라고 불릴까요? 또 누가 첫 번째라고 불릴까요? 우리는 첫 번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니사는 리션, 즉 첫 번째라고 불립니다. 이것을 들어보세요. 또 누가 수장, 즉 머리라고 불릴까요? 또 누가 리션, 즉 첫 번째이라고 불릴까요? 베레시트 라바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나온 자는 불걷더라. 랍비, 학가이는 랍비, 이자학의 이름으로 말하기를 너희는 첫째 날에 나를 위하여 취하라는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처음을 계시하노라. 기록된 바와 같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첫째로부터 보복하리니 곧 에서이다. 기록된 바와 같이 처음 나온 자가 내가 너를 위하여 처음 것을 세우리니 그것은 성전이다. 이에 대하여 기록되기를 영광의 보좌는 처음부터 높이 들린 곳이며 그것은 우리의 성전이 있는 곳이다. 내가 너희에게 첫 번째를 데려오마.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이며 그에 대해 시온에 처음으로 보라 여기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라는 것은 곧 에서 처음은 페르시아의 이름이며 처음은 메시아의 이름이며 처음은 성전의 이름이며 처음은 이스라엘이며 처음은 하셈입니다. 그들은 모두 처음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므로 이 충돌은 처음 가운데서 일어나며 그래서 랍비들은 첫 번째 구속이 처음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페사, 니산 모두 첫 번째 일어납니다. 그리고 페사, 니산의 미래 구원도 역시 첫 번째 일어납니다. 저는 올해 니산 달 동안 우리가 마시아흐의 계시에 있어 새로운 단계, 새로운 차원에 들어서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니산월 동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이 달은 아말렉이 제거되는 달이며 또한 보시다시피 메시아가 드러나는 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자면 에스더 3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아수에로 왕 제12년에 부르고 제비를 하만 앞에서 날마다 달마다 뽑다가 12째 달 곧 아달월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푸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푸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푸르라는 단어는 운명이라는 깊은 뜻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운명을 위해 이 단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페르시아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제비가 언제 뽑혔는지 눈치채셨나요? 니산월의 첫째 날 곧 로쉬 호데쉬 니산에 뽑혔습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저는 지금 그 제비가 더 이상 이스라엘 위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방 위에 일한 위에 니산의 첫째 날에 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니산의 첫째 날에 무슨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늘로부터의 그 제비가 지금 귀신들과 이란이라는 나라 위에 떨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절기에 들어서면서 하늘에서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르하다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만의 제비는 거짓된 제비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과 끝은 참으로 아다롤에 이르러 성취되기 때문. 이게 끝이죠. 그렇죠? 마치 시작이 니산월에 있었던 것처럼 그들의 끝도 아다롤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복되신 이름, 즉 구별되고 초월적인 형태로 여겨지는 분을 향하도록 인도하는 것이었으며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형태이십니다.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유지하시고 지탱하십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그 제비가 다시 니산월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로시아샤나 탈무드에서 구속이 처음도 니산에 마지막도 니산에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징조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모두에게 권합니다. 세데르를 지키십시오. 회삭을 지키고 구속을 믿으며 니산월 동안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이 게울라를 믿고 그것에 따라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왜 그것을 했을까요? 하만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랍비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매우 약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미레메트 하예무나, 즉 믿음의 전쟁을 통과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글라가 우리 시대에 빠르고 곧 오기를 바랍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누르고 에돔의 몰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이스라엘과 함께 복된 니산월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